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중에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주님 사랑 생각하면 가슴에 손대시고 뒤가 위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교수 나였건만 은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그 죄악들을 그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사랑 생각하면 두 손을 펴들고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다시 한번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교수 나였건만, 죄인 교수 나였건. 정말 은혜 감사하죠. 우리 성가대도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그 죄대로 그대로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죠. 나의 아버지, 두 손을 펴들고 주님 사랑 생각하면 네가 위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성가대도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생각하면 네가 왜 이쯤도 우리와 실도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못난 나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생각하면 주님 사랑 우리 이쯤도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유아실도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가슴에 손대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또 1부, 2부 드리면서 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교우들 또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방송실에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방송팀들 또 2층 식당에서 또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들 3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예배 준비하는 우리 한 교사들 학생들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5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대한 배경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뜻이 뭐냐면은 바리슘 해서 분리됐다, 분리된 자, 분리된 자를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죄에서 구별됐다, 악한 자와 분리됐다, 그런 뜻이 아주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중을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거룩함이에요. 또 깨끗함, 의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슘, 구별된 자,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도 불의도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으시고 식사 자리에 이 초대에 응하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바리새인 집에 초대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고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는 전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주고받는 말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이 죄인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죄인인 여자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 자, 이 여인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을 얻질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가난과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받아왔던 거예요. 누구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한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여인, 야야 저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격리했던 여인, 이 여인이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인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다 사람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힘을 얻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이 행위를 보십시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자, 향유 담는 옥합, 귀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돈을 벌었던가요? 여자들에게 머리카락 잡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 여인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의 수치입니다. 그 여인이 머리채를 풀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것에 향유를 부었더라. 그 향유가 어떻게 벌었던 돈입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는 아름다운 가정도 있고 자기의 남편도 일가 친척이 있지만은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식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던가요? 아무에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이라면은 오직 향유입니다. 그래, 이 돈이 나를 보호할 것이지. 그래, 이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지. 이랬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향유를 그 발 아래에 부어버렸다.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아래에 맞추고 향유를 그 발 아래에 붓고 그랬더니만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 죄인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야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 주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쉽게 표현해서 10만 원 잡읍시다. 일당을 10만 원, 그럼 더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10만 원 잡으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야야, 둘 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인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좋아하겠는가? 사랑하겠는가? 선생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지요.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야야, 맞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 누군들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삶이 평안해서 예배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상처가 되고 어려운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건강해서 헌신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죄인인 여인이, 그래서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4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한다. 저희 많은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이 마름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할진대,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세요. 돌아올 분깃. 야야, 안 된다. 아버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장사한 게 아니었어요. 사업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며칠이 몇 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어떤 나라? 어떤 나라요? 아버지의 관섭이 없는 나라, 아버지의 땅의 권한 밖에 있는 나라, 먼 나라 가서 거기서 사업하다가 돈을 던져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업하다가 다 탕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사바다 망할 수 있어요. 사바다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걸 장교같이 다 날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서 사장님 소리하면서 친구들도 많았고 여자들도 따랐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로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를 키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이것을 제대로 끼니를 끼울 수가 없어요. 때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내가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해 싸우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아 내가 말하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날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껴안고 울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좋은 옷을 입어서 하는 말이, 야야 우리 한번 잔치를 배설하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잔치를 배설해야겠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야 우리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잔치를 배설하자.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가 우리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느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네 가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저처럼 주님만 바라보라.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매질했지만은, 욕을 했지만은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누가 뭐래도 37절에 보니까 저 불결한 여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3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란 이 바리새인이 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 죄인인 여자가,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살 수 없지만은 그는 뭐예요? 그게 개의치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저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샥. 아니 인사 좀 해보세요. 한번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만 바라봤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해요. 우리 2층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면 다 절망과 또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란 거이 건너는 상황에서 보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밤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아, 누가 바다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말하기를 유령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야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으러 걸어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오라. 그러니 그가 막 물을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 바다를 보고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빠져갑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세요. 보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며 예수께로 가되 30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란 복된 노래가 있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주님 역사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다 대죄입니다. 시작.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맞아요. 당신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푸셔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겠어요? 다 부족한 목사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그러지 말고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게 나와야지. 옆 사람에서 내가 그럼 다 나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은혜가 되죠? 근데 옆 사람에서 집사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성경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을 방문해서 노예만 있는 그 노예선을 방문해서 그 노예들은 이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서 묶여서 노를 젓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발목에는 쇠사슬을 다 묶여서 평생 지금 노만 쳤는 거예요. 노예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딱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왕이여 저는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이게 끌려왔다고. 근데 아무 말도 않는 한 죄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말이 없느냐? 그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나는 여기서 고생해야 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그 신하에게 야야, 저기 사람들은 노를 젓는 사람들은 다 이 쇠사슬에 일한 사람들은 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들 속에 왜 죄인을 여기다 놓느냐 이놈아. 저 죄인을 끄집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요. 아버지 모두가 다 아멘하게 하소서. 저 죄인들 속에서 저 의인들 속에서 저 죄인을 왜 집어넣어 가지고 있느냐. 그를 끄집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만은
그물이 막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 나는 뭐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도중에 조는 것은 내가 영성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못해서 그렇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어느 때는 졸면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해도 저 존이 전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고 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하겠어? 옆 사람과 합시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시작. 은혜가 되죠, 그죠? 근데 대다수가 제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초신자들은 좋으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도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니까, 나보고도 들어라 하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갖다 졸며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구역원들이 속썩이나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선교회원들이 말을 듣지 않나요? 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목사님, 전에는 원래가 아주 그냥 내 속을 썩이려고 작심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꼭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뭐다? 많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간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우사가 죽고 나서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다 3만 명이 도망가 버렸지만은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때에 베옷을 입었다, 에봇을 입었다. 그 말은 속 보이는 그런 그 속살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왕 그런 그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은 좀 채통을 좀 지키세요. 어찌하여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방탕한 자처럼 자기 몸을 왜 드러냅니까? 계집종 앞에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십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왕도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이거 창피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신 우리 영적 교훈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새로운 출발해라. 평안히 가라. 오늘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5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인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 정죄할 사람 없다. 너에게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란 복된 은혜가 있어서 주님으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새로운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도 또 이 얼마 있으면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낼 건데, 새로 맞이하는 그런 그 시점에서 기로에 서 있어서 철저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복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찬석 경북대학교 전 총장님이십니다. 경북대학교 전 총장님. 이분의 고향이 지금 78세 되셨는데요. 이 양반의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산청.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처가살을 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삶을 하루하루 사시는데,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딱 시키고 나서 이 박찬석이 어린 13살 먹은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로. 산청과 대구는 약 1시간 반 거리 정도 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를. 그런데 유학을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에 봤더니만 68명 중에서 그렇게 잘한 것 아니었어요. 68명 중에서 68등 했습니다. 뒤로 몇 명 있어요? 68명 중에서 꼴찌했다고 말해요. 68명 중에서 68등. 그러니까 68명 중에서 68등 하는 것 갖다가 68을 잉크로 지워서 1로 고쳤습니다. 68명에서 몇 등 했어요? 1등을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성적표를 갖다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박찬석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아들 어떻게 공부 좀 하는가? 예. 이번에 어쩌다 1등 했는가비요? 어쩌다 1등 했는가비요? 몇 등 했어요?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러면은 책거리 해야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돼지를 그래서 제물로 잔치에 사용을 했어요. 책거리를 했어요. 밖에서 목욕하고 이 집에 들어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야, 축하한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말함과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이 머리를 가지고 막 박치기를 벽에다가 박았답니다. 죽어라고. 그랬더니만 머리만 아프더랍니다.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자. 그래서 강가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팍 목을 집어넣는데 숨을 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 숨을 쉴 수가 없으니 그래 열심히 내가 공부하자. 그로부터 17년 이후에 30살 때 그가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로부터 그가 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냅니다. 45세가 됐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33년 전의 일을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려고. 아버지, 제가요 33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야야 됐다. 민우가 듣는다. 민우란 말은 손주를 말하고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33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훗날 대학교 총장 되시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17대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이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니 주님 앞에 눈물로 울며 발에다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서 이 주 앞에 왔사오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새 힘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모습이 들어왔사오니 복을 다하시옵소서. 손가락질하도요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아버지, 내가 왔어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왔다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2층도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안식처. 다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돌아와 눈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이제 두 손들처럼 우리 성가대도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을 가슴에 손대시고 주님께 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